레위기, 성경의 세 번째 책으로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가 배경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 앞에 데려와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시지만 그들은 금세 반역하여 언약을 깨뜨려 버리죠.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길 원하신 하나님은 성막의 형태로 와주셨는데 그들의 죄로 인해 이 관계는 손상되고 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끝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거죠. 레위기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상기시키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부르시되 과연 죄와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 방법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 죄로 물든 타락한 백성에게 거룩한 임재 안에 살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여기서 잠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죠. 이게 이 책을 이해하는 기초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 또는 독특함이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이유는 만물의 창조주이자 생명의 주관자라는 특별한 역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주변의 공간 역시 거룩한 곳이며 이곳은 하나님의 선함, 생명, 정결, 공의가 넘치죠. 그래서 불의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살려면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레위기의 역할이 바로 그거죠. 이 책은 매우 놀라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맨 앞과 뒤에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행해야 했던 의식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인 제사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후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정결함에 대해 양쪽에서 짝을 이뤄 설명합니다. 그리고 책의 중앙에선 핵심 규례인 속죄일을 소개함으로써 책 전체를 연결하고 마지막은 모세가 백성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짧은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첫 부분은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5가지 제사 의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중 2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의미로 되돌려드리는 상징적인 제사이고 나머지 3가지는 하나님께 사죄하는 각기 다른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바치며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 더 많은 악과 죽음을 불러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를 멸하는 대신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동물을 죽게 함으로써 인간을 속죄하십니다. 즉,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제사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그리고 악의 심각성과 결과를 항상 기억했던 겁니다. 의식에 대한 2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7절기에 대한 건데요. 각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들을 어떻게 구하시고 광야로 이끌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들을 정기적으로 기리며 자신들이 누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도록 위임을 받고 맞은편에선 제사장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과 의식적 거룩함을 요구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했기 때문이죠. 제사장의 거룩함이 왜 그리 중요한지 살펴보기 위해 앞부분 아론 가족의 위임식 직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의 2 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켜야 할 규례를 어긴 벌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삼켜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사는 삶에 무시무시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은 순전한 선이기에 이를 거역하고 모욕하는 자는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토록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이 중요한 건데요. 다음 내용이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장부터 15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정결 의식을, 18장부터 20장은 도덕적 정결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에 대해 들여다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이스라엘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깨끗하거나 정결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반면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없는데 이는 더럽거나 불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체액과 접촉하거나 피부병이 생기거나 곰팡이나 균을 만지거나 주검을 만짐으로써 부정해졌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죽음, 즉 생명의 상실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라도 죽음과 접촉하면 그것이 전염되어 부정해진다는 말이죠. 죽음이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되는 이유는 그분의 본질이 생명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부정함은 죄악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과 접촉하는 건 일상에서 자연스레 일어나고 부정함도 일시적일 뿐이죠. 1, 2주만 지나면 끝나니까요. 죄악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이러한 죽음과 부정의 상징들을 몸에 지닌 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진 말아야겠죠. 마지막으로 먹으면 부정해지는 동물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유대인의 음식법 코셔가 등장했습니다. 왜 특정 동물을 부정하다고 금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위생적 차원이다, 문화적 금기다 등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기본적인 요지는 분명한데요. 이처럼 세밀한 문화적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칭되는 부분이 이스라엘의 도덕적 정결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과 다르게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지나치지 말고 돌봐야 하며 성적으로 매우 순결해야 하며 사회 전반에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책의 중앙에는 이스라엘의 절기인 속죄일이 자세히 소개되는데요. 분명히 백성 중 누군가는 죄를 짓거나 불순종을 하고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수 있기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2마리의 염소를 잡아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희생의 염소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이 염소에게 그 죄를 전가한 뒤 광야로 내보내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죠. 백성의 죄와 그 결과를 없애고 자신과 화목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당부하면서 끝을 맺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풍요의 복을 누리려면 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면 그게 재앙,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경고였죠. 레위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다음 책인 민수기의 첫 문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레위기가 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을 방법을 제공하시고 자신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셨는데 레위기는 바로 이 방법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